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바룩이 여호와께서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므로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서 괴로워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룩의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는 행위로 보신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안을 바룩이 찾았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았는데 그거 찾지 마라. 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시지만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조금 난해합니다. 노량물 주듯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 주겠다. 옛날에 전쟁을 하면 이제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겠죠. 이긴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긴 나라는 진 나라에 정복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려요. 사람까지. 재산이든지 재물이든지 금은 보화 사람까지 몽땅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리품이라고 그럽니다. 전리품. 오늘 말씀에는 노량물이라 그랬어요. 노량물. 그래서 그런 걸 다 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다 이렇게 세운 공과에 따라 공로에 따라서 다 상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뭐 농공행상한다고 이제 그런 말로 하지요. 그래서 이 전리품, 노량물들 이런 것들을 주듯이 상을 준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으로 주시는 것을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상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으로 주는 것을 밝히시기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면 그거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룩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상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바룩에게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신 말씀이 4절에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바룩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룩으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으니 영원히 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일하게 행동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뭐 하나님이 봐주시지 뭐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 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살게 하신다. 이제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멋대로 불의하게 불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걸로 끝낸 게 아니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겨냥하는 것은 지금 불의와 불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헛된 자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이게 사회적으로 조금 무리가 돼가지고 있는 그 뉴스에도 나오는 걸 여러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추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어떤 성직자가 있었어요. 네. 그건 자기 자신은 그 사람 자신은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했겠지.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죠. 하여튼 그런 유인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 자기가 바른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로만 생각하는 헛된 믿음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헛된 자만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헛된 자만심으로 믿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헛된 믿음, 헛된 자만심, 아니란 생각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바른 믿음 위에 있다면 네가 산다. 극심한 고통과 핍박 속에 있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지만 비탄에 빠질 거 없고 절망할 거 없다. 네가 바른 믿음에 서 있다면 너는 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구원하시는 은혜,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룩이 지금 슬픔과 탄식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네가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다고 말씀을 했는 것처럼, 여기 큰 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평안이고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생명적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억만금을 얻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잔뜩 이렇게 주수를 거두어 들인 게 많아가지고 그 창고에 쌓여있는 많은 걸 보면서 만족한 심령이 되어서, 내 영혼아 이제 이만하면 잘됐다, 마음껏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모든 것들은 네 생명 그것보다 귀하지 않다. 가장 귀한 건 우리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적 삶을 구하고, 우리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찾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찾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열심히 찾지를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절적으로 내가 찾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생명을 찾아도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 구원을 찾아도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요. 은혜를 찾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지만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인들 그렇게 못하겠느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 생명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너 찾느라고 헛수고는 하지 마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경 안 쓰는 사람 보고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야, 건강에 신경 쓰라, 뭐 좋은 걸 운동해라, 뭐 좋은 거 먹으라, 뭐 자꾸 이야기를 뭐 그렇게 해줬는데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빨리 죽더라고. 신경 안 쓰는 사람 또 오래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래도 뭐 좀 신경 쓰면서 관리하면서 사는 게 좀 더 삶의 질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받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셔야 해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없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막 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룩에게는 여전히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룩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후세대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주면 그걸 받들어서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서기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런 사람을 서기라고 그럽니다. 서기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서기관들이 있었죠. 네.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룩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받은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룩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난 속에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룩은 항상 예레미야 곁에서 같이 수행하면서 말씀을 받아 적기도 했지만은 비서 역할도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말씀이 또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같이 다니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옆에서 똑똑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신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현실이 슬프고 비탄스럽기까지 한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선지자 옆에 있는 자기는 뭐예요? 나는 말씀을 맡은 선지자도 아닌데 나는 왜 함께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탄에 빠져 있었다, 비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도 보면 스스로 바룩이 말하기를 화로다 하면서 탄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고 그렇게 바룩은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중에도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 상 주신다는 약속, 생명적 약속, 어떤 환경 어디에서든지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또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사명자니까. 비록 수고를 아시고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하면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룩처럼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시면 더 좋습니다. 꼭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바룩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바룩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슬픔과 탄식에 빠지지 말고 낙심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자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일을 만나서 슬퍼하며 비통해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무관심하시구나. 무심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로 너무나도 응답이 없어서 불안할 때도 있고 또
회의가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바룩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음성이 되어지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